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길이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손에 달렸죠. 우리가 얼마를 살지 그거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의 내용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는 우리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축제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의 삶 속에서도 보면 그냥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성내고 그래서 어떤 불평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이 우리의 몫이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축제처럼 모두가 살고 싶을 거예요. 놀라운 일들, 원더풀이라는 표현 속에는 보면 놀랍고 귀한 일들이 채워지는 삶, 아름다운 삶이죠. 그런 삶을 모두가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놀라운 일이 생기게 하는 비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그렇게 삶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 많이 하셨습니까? 내가 하루 살아있다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넘치셨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 놀라운 일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서,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가지고요, 본능적으로 이 죄에 이끌려가지고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아담의 후예라는 것은 이 죽음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죄를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가 그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들인데 이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이도 바로 예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시죠? 변화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육체를 입고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족속으로 아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선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고요. 두 번째 예수 믿고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국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나의 시민권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는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땅에서 살지만은 정말 속한 것은 보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분의 변화와 함께 국적의 변화, 그 다음 따라온 게 뭐냐면은 권세의 변화가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 시절에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이 땅의 어떤 파워,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그 권세만 믿고 그것만 따라다녔는데 근데 예수를 알고 봤더니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성경의 정언은 봤더니만 여러분 악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각색 질병이 나을 뿐더러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다. 성전 미문에 있는 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삶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너무 무겁고 힘겹고 살아가는 자체가 그냥 살맛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구원의 감격을 주고, 야, 이제는 내가 소속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니구나. 삶의 환경에 있고 없고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이 아니고, 봤더니만 생명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루어지는, 그 스타일이 바뀌어지는데 보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스타일이 바뀌어진 자의 모습을 감사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하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먹은 자,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생명의 반열로 올라선 저희들은 이제는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17절 그 하반절마다 나타나는 표현들이 하나같이 뭐냐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찬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도 봤더니만 내 안에서 감사의 영, 감사가 있을 때 찬양이 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17절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서 삶의 내용과 삶의 스타일이 바뀐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분내고 성내고 이런 삶에서 이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자. 그 사람을 예수가 영접한 자로서 구원의 삶을 반열에 들어선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법칙이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축복과 형통이 흘러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다. 마중물. 우리의 감사는 조금 들었는데 그 감사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계속 입에서 그럼블링, 불평합니다. 쉽게 말해서 입에서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하루의 생활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주의 백성들의 삶이 돼야 되는데 계속 입에서 보니까 그럼블링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렇게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 봤더니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후회스러운 삶, 그들의 삶을 봤더니만 결국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봤더니만 나시릴 큰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promised land,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은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니까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과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더 부여하게 복되게 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늘의 비밀, 하늘의 법칙이 뭐냐? 바로 감사가 넘치면 된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받더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준하여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면은 뭔가 대단하고
뭔가 어딘가에 거창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삶 속에서 그냥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스펄전의 감사를 잘 아시죠? 별빛을 보고 감사를 했더니만 별빛보다 더 큰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바라보고 감사를 드렸더니만 달빛보다 훨씬 더 찬란한 햇빛을 주셨고, 햇빛을 보고 감사를 했더니만 영원한 천국 소망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여기에 감사의 방법이 나타나요.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작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작은 것에. 그리고 현재의 것에 감사해야 돼요. 지금 나의 이 자리 here and now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는 자는요, 평생 감사 못합니다.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이 정도 이루어지면, 내가 이 정도 벌고 나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감사 못하는 자 다음 감사 안 돼요. 그래서 감사의 방법은 작은 것, 지금 현재의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감사의 방법이에요. 그런 감사를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갈 때 감사의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을 형통과 축복과 복되고 부여하고 하나님의 풍요 속으로, 하나님의 형통 속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생을 인도하여 가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왜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감사하자고 해도 감사 잘 안 돼요.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에는 왜 감사가 안 됩니까? 오늘 뭐 몇 분 안 되시는데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는 하고 싶은데 왜 감사가 안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타나죠. 7교회 중에서 7번 마지막 교회 에베소 교회가 나타납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칭찬을 해놓고 책망할 것 하나를 이야기를 해요. 그 책망할 것 하나가 뭐였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노라.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 처음 이 땅에 보내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루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사는 존재. 근데 그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표현 안 하고,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해 봤더니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버렸느니라.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상태가 아니라 이건 의도적으로 그것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내 손에, 내 삶 속에서 그냥 내쳐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은 항상 보면은 설레임이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은 가슴이 있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첫 등교한다든지, 뭐 첫눈을 내린다든지, 첫 출근을 한다든지, 첫 월급을 받았다든지. 이 보면 전부 다 설레임이 있고 그 속에는 보면 감동이 있거든요.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의 감격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만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처음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날 때는 무슨 찬양을 해도 그 가슴이 뛰었어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쳤어요. 근데 이 처음 사랑, 첫 감격, 첫 감동, 이것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이 땅의 쾌락과 즐거운 것을 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까마득하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정도인데,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여 어디서
떨어져 나왔는지를 내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한 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근데 말씀이 더 무서운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무엇을 옮겨버리리라?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비하신 작정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이 제단을 향하여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누구 손해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사랑이 내 안에 감격으로 남아있는 건지 그것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살아가면은요 우리의 삶 바쁘다는 이 핑계 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단을 잘 해보세요. 하나님과 가깝고요. 교회와 가깝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성전과 가깝고 십자가 가까워 있는 자는요. 항상 삶 속에서 보면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상과 가깝고요. 사람과 가깝고 물질과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항상 더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왜 더 안 주냐 이거예요. 삶 속에서 감사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명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까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은혜에 가까이 가 있는 자는 반드시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디안들은요 말을 타고 한참 달리다가 말을 세우고는 내려와 가지고 자기가 달려왔던 그곳을 향하여서 한참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빨리 달려와서 자기의 영혼이 아직도 오지 않았을까 봐. 그리고 그들은 칼을 쓰잖아요. 화살을 쏘죠. 그리고 전쟁을 치르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승리한 이후에 바로 집으로 안 가고 동굴 속에 들어간답니다. 동굴 속에서 며칠을 지내요. 그 이유가 뭐냐? 전쟁통에 싸움하는 동안에 자기의 삶 속에서 영혼이 떠나갔던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유적으로 삶에 쫓기고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시간, 하나님을 향한 중심, 나의 영이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 봐. 인디언들은 굉장히 영적인 센서들이 있죠. 여러분 그들은요. 삶 속에서 영혼이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너무 빨리 지나가서 혹시라고 신이라는 존재를 내가 잊어버렸을까 봐. 그들의 삶을 멈추어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는 이유로 모두가 다 바빠요. 모두가 다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바삐 정신없이 산다는 이유로 내가 은혜를 받았는 것까지 생명의 반열에 들어선 것까지 내가 잊고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회개하고 생각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멈추어 서는 거예요. 멈추어 쓸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 멈추어 서는 그때에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들이 이제는 조금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면서 나의 삶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나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다시 인생의 이 핵을 하나님 쪽으로, 하늘 쪽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축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생각하고 회개할 때에. 그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 나에게 이런 생명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감사가 넘쳐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촛대를 옮기지 않는 거예요.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생각하고 회개하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멈추어서서 비워내야 되는데 비우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감사의 삶을 살려면은 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15절로 한번 가볼게요.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온통 이 땅의 것으로 찾던 내 마음에 생각하고 회개하고 멈추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 평강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고 마음 자체가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은혜가 뭐냐? 나도 모르게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감사가 없는 삶에 그 안에 채워진 것이 뭘까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요. 8절 말씀으로 한번 가봐요.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강으로 채워지지 아니할 때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에 붙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보면 세상의 재성, 인간의 본성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죄성이냐 영성이냐. 우리의 삶이 영성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더 채워지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나에게서 찾아오는 이 인간 본능적 죄성, 성내고 비방하고 분내고 부끄러운 말하고 악의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작동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의 영의 파워가 훨씬 커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 파워가 줄어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 본성의 재성인 이런 여러 가지 성내고 비방하고 악의와 부끄러운 말하고 하는 이런 거짓된 것들이 내 안에 더 왕성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보니까 나의 영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안에서 인간 죄성, 본성이 강해지면 그 강한 힘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감사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도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냄과 성냄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봤더니만 짜증내고 결국에는 불평하게 되어지고 불평이 많은 곳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이건 뭐 자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참 신비로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신비가 있는 것이 몸이에요. 하루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몸에서 한 700개 내지 800개의 이 유전자가 변형 유전자가 이렇게 생긴대요. 근데 건강한 사람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것들이 생겼다가도 없어진대요. 없어지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서 하루에도 한 3,000개 정도의 이 암세포가 만들어진답니다. 근데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이 3,000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내추럴 킬러라는 자연 킬러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내추럴 킬러가 가장 많이 생성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여러분 찬양대 원들이 가장 많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찬양할 때. 그래서 그것이 건강한 사람들은 내 안에서 그 암세포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면 건강도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을 내잖아요. 분내고 화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 7, 800개 그 변형 유전자 중에서 한두 개가 몸에서 남는데요. 남아있다가 세월이 지나 축적되면서 한 10년 정도 지나는 상태에서 질병이 나타나고 그것이 암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성내고 내 그냥 재성대로 본성대로 다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건 뭐 여러분에게 달려서 있죠 없어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예? 내 안에 몸이 아파온다. 뭔가 자꾸 몸이 무거워진다.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느냐? 아니면 내 안에서 자꾸 그런 것이 더 살아나도록
내가 그냥 영양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쁜 것들이 내 안에서 자라나도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많이 지냈기 때문에 그 촌에서 보면은 이 개를 잡더라고요. 개를 잡을 때 개는 주로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들? 매어 달아놓고 잡는 거 보셨어요? 나무 같은 데 매어 달아놓고. 그리고 몽두렁이로 때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렇게 잡아야 되나? 근데 어른들 하는 말들이 몽둥이로 때려야지만 그 고기 살이 어떻게 된다? 부드럽게 된다고 그래가 그렇게 매어 달고 고기를 이렇게 개고기를 잡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개가 그렇게 맞으면서 죽어가면 이 짐승에도요, 성이 나게 되면 몸에서 이 독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들겨 맞으면서 죽은 개를 먹는다는 것은 벌써 독을 품은 그 고기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한낱 짐승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인데 여기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자꾸 재성을 따라 인간 본성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서 그것이 전부 다 발산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죽는 거예요. 내 몸이 죽는 거예요. 안에서 독이 뿜어져 나오니까 결국 뭐예요? 몸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임상학을 거친 의사들의 이야기예요. 의사들의 이야기. 그래서 기뻐하면은, 그죠? 기뻐하면은 삶 속에서도 활력이 생기고 몸도 가벼워지는데 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를 봤더니만 영육의 강건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현악기들을 보면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뭐 이제 기타 같은 걸 보면 항상 보면은 연주를 하기 전에 튜닝을 합니다. 튜닝을. 왜? 줄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좋은 하모니 음을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매일처럼 눈을 뜨면은 우리의 인생에 이 튜닝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돼요. 하나님께 튜닝이 맞추어진 자의 삶의 모습은 보면 반드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감사가 넘쳐나. 하늘의 튜닝이 맞추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감사가 된다. 그 감사가 되어질 때 조율이 제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정신과 혼이 돌아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이 나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땅을 살지만 하늘과 연결되어 튜닝이 맞추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줄맞은 튜닝이 잘 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맞추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분내고 성내고 비방하고 악의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말하고 거짓하고 술수하고 남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모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동안은 재성이 왕성해지면 내 영성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한다? 이건 벌써 영성이 나의 본성, 재성을 눌러버린 상태예요. 그것이 될 때 여러분 마음도 몸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울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도록 여러분들이 내어드려야 돼요. 두 번째,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16절로 가봅시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으로 너희를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말씀으로 채워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이 나를 살려냅니다. 주의 말씀의 생명력, 운동력, 그 놀라운 날생금과 같이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오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생금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 시작하면서 1편 2절에 봤더니만 오직 그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자? 복 있는 자.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형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감사의 충만의 삶을 살기를 원해. 그러면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악화된 세력들, 어두운 세력들은 떠나가기 시작해요.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 빛이 비추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는 거죠. 주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거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했던 일본 장교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일본 장교가 패전을 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고향으로 갔는데 그래도 자기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 가지고 목숨 걸고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이 장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국가가 패전했다고. 자기는 환영을 받을 줄 알고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이 다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날마다 술에 쩔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삶이 비관주로 바뀌어지고요. 끝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삶을 완전히 닫아버리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마음이 다치니까 그의 육체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손이 마비가 되면서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병으로 왔는데 이거 고칠 길이 없잖아요. 손이 오그라들면서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그런데 크리스찬 한 상담 심리학자가 그의 삶을 바라보니까 당신의 삶은 이 응어리진 삶이라는 거예요. 응어리진 삶. 이것을 풀어내기 위한 가장 좋은 특단을 내렸는데 이 심리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루에 10,000번 감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하루에 10,000번 감사를 해라. 제가 볼 땐 제대로 짚어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에 10,000번 감사, 10,000번 입으로 감사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몇 번 감사하셨어요? 100번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맨날 감사, 맨날 감사. 그죠? 평생 감사. 예. 10,000번 입으로 시인하면서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어지면서 그 사람 집 앞에 있던 감나무에 빨간 감이 맺혔어요. 아들이 하루는 들어오다가 그 감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아빠에게 아빠 감 드세요 하고 이것을 내어 믿었어요. 근데 이전에는 손이 오그라들어가 못 폈던 손인데 감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면서 그 시간이 축적되고 지나오면서 그 감을 내어 믿는데 손이 쭉 뻗쳐지더라는 거예요. 뻗쳐지면서 감을 받아서 먹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실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감사는요, 삶 속에 마비되고 얽매고 있던 것들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의 마음에 이게 닫혀져 있잖아요. 그 마음에 소통이 없잖아요. 그때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품어버리는 내 마음이 풀어질 때에 그때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된 것들, 얽매이고 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 속에 진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자는요, 내 삶에 얽매이고 눌리고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감사해서 마음이 풀려지고 몸도 풀려지고 인생도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도 목사님, 나는 죽어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감사가 안 돼요. 그 일만 생각하면 나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나는 평생 그것은 제가
가슴에서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오늘 17절 마지막입니다. 17절로 가봅시다. 아무리 해도 감사를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냐?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의 힘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었어. 예? 내 생각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도대체가 안 잊혀져. 그것만 생각하면은 아직도 그냥 가슴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들입어서, 그래서 감사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내가 예수의 그 이름을 들입어서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거기에는 치유와 회복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예수의 힘으로 여러분 나의 삶을 맡기세요. 하늘의 능력을 들입으란 말이에요. 나를 죽여서 능력이 들입혀질 때 나도 모르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잊혀지지 않았던 나의 아픔의 상처기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품어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삶.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늘의 비밀이고 하늘의 비법이고 하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법칙을 따라 살 때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마음, 몸, 묶여지고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져서 정말 이 땅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하늘을 살아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는,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형통과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